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흑인 청년들이 부활절 성극 연습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십자가를 들려낸 찰나에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약간 이제 볕단집 같은 그런 걸로 채찍처럼 그 청년 등 쪽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십자가를 바로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그 내려친 친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팠던 모양입니다. 물론 주먹으로 치지 않았고요. 모두가 웃음으로 마무리되어서 영상이 훈훈하게 끝났는데 그 제목이 예수님의 고통을 피부로 느낀 남자의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요, 길게 남았는데 예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요, 아무나가 아니십니다.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이 참아주고 곁에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멱살 잡지 말고 성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는요, 강아지가 우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 키워봤는데 참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요새는 이 반려견을 위한 유치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예절센터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노견이 되어서 죽음을 앞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장례 예식을 치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강아지, 이 개라는 동물이 단순한 집을 지키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인생과 우리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당시 시대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은요, 사람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딸은 위에 찾아온 한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이 말은요, 인간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모욕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살펴보니까 그 비밀이 비움과 채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제목처럼 우리가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미련하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방식은 버리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방식은 버리고 예수님은 찾아야 한다. 네.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손을 씻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 이 정결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셨는데요, 그 논쟁으로 지치셔서 쉼이 필요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숨어 있으셨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숨어 있고자 하셨지만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려 하시지만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권능,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영향력은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록된 부분이요, 바로 25절의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마 용하다는 의사, 영험하다는 무당 다 찾아가 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혈루병을 12회 앓은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을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죠.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한숨도 못 자고 신발 씻는 것도 잊은 채 병원에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이 다 무의미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어떤 또 다른 치료법, 또 다른 의사, 또 다른 무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귀신 쫓는 권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전역에 퍼졌는데,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심지어 군대의 귀신 들린 흉악한 자도 말씀 한마디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런 감추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선택해온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술래잡기에서 술래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숨은 사람을 찾듯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로보인의 여인은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고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들켜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들켜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닌 내 안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찾아도 괜찮았습니까? 괜찮아 보이지만요, 결코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쉽게 보이는 데 있으시다. 그러니까 마치요, 커튼 아래에 발을 탁 내놓고, 이만큼 내놓고, 한 이 정도 내놓고 찾으라고 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야, 나 여기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문제가 생기면은 내 인맥, 내 통장, 내 경험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방법을 찾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법을, 내 방식을, 내 해결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예수님을 동시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나 내 방법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은 유일한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은 들켜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착각을 버릴 때 들켜주기 위해 발을 내놓고 숨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으신 분이 아닙니다. 들켜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숨은 예수님이 아니라 찾지 않는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에 보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미련 없이 내 방식을 버리고 미련하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찾아서요,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집요하게 또 미련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요, 내 방식 다 해보고 찾는 그런 차선책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찾게 되는 최선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 없이 내 방식을 버리고 미련하게 예수님을 찾는 우리 고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권은 버리고 주님이 정하신 관계를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미련 없이 나의 주권을 버리고 미련하게 주님이 정하신 관계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을 찾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보니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마도 참 어떤 사람이건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예수님 너무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내가 들은 예수님과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럼 그렇지, 소문은 소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여인을 모욕하고자, 창피를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개라고 쓰인 헬라어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쓰던 어떤 길거리 들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사랑받는 작은 그런 강아지, 그런 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비하 또는 모욕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서의 이 질서와 순서를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요, 개를 키울 때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느낀다는 우리 집 서열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1순위가 엄마, 2순위가 딸, 3위가 아들, 4위가 강아지, 5위가 남편.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인데, 여러분, 남편분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은요, 사람이 먼저고 강아지가 다음이죠. 어떤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라는 하나님의 구원 순서와 이 가정 식탁의 질서를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순서와 가정 식탁의 질서를 비유하신 것을 여인이 완벽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인이 이 자신의 자리와 질서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주여 옳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한 동의로 볼 수가 없고요,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의 그런 수긍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오르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철저한 자기 주권의 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에서 무엇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라는 것이요, 어불성설한 것이죠.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에서, 어떤 이성적인 이해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해돼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여인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주장할 수 있고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나도 어디 가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주님 옳습니다는요, 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권리를 내려놓는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대로 빚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은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겠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신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를 알 때 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저 문 밖에 우두커니 세우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다시 검색합니다. 이게 맞나? 다른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의사 말은 안 듣고 의심하며 블로그 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왜 병원 가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비가 좌회전하세요 하는데 마음속으로요, 아닌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요, 내 마음대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턴하세요 합니다. 왜 내비 쓰십니까?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헬스장 얘기를 하셨는데, PT를 받는데 막상 운동할 때 이거 말고 이거 해도 되죠? 이건 좀 힘든데요? 라고 하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여러분, 왜 헬스장 다니십니까? 제가 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자리매김이 정해질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님을 모셔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자리에 내가 가서 앉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여기 있어 말씀하시면요, 내 주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 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미련하게 예수님이 주권자 되심을, 그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진흙이라는 진리를 붙잡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주님이 정하신 관계의 자리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신 주님이 반드시 진흙 같은 상 아래에서 먹는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작으로 빚어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버리고 은혜는 잡아야 한다. 미련 없이 나의 자존심은 버리고 미련하게 은혜는 잡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들이 들으면요, 마음 상해서 입이 삐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저 그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수긍할 줄 아는 것도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이 부하들이 죽이려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향해 저주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내 자존심을 긁는 소리가 들릴 때요, 그것을 감정의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의 입에 밥을 넣어줍니까? 물론 자존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존심이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게 지켜주는 품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건강한 자존심이 아니라 옹졸한 자존심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다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세우다가 교회나 직장에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자존심 세우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자존심 세우다가 자기 발전을 멈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차려진 밥상을 없는 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수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개로 취급해라고 자존심을 세우고 뒤돌아 버렸다면은 아마 이 귀신들이 딸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부분이죠. 세상이 말하죠.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세상이 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냥 시시한 은혜가 아니라 기묘자이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를 붙잡을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지지만 은혜를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놓으면 문제는 커지지만 은혜를 붙드는 순간 기적의 길이 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은 나를 묶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만 미련할 만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믿는 자의 진짜 품격이 됩니다. 어떤 그 카페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우내 묵혀두었던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언제 샀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꼭 필요하다고 믿으며 쟁여두었던 것들인데 정작 먼지 쌓은 책 방치된 걸 보니 참 허무한 마음이 들었네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도 이 창고처럼 쓰지 않는 욕심과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하나둘씩 봉투에 담아 비워내고 나니 그제야 텅 빈 공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꽉 채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여유가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걸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우리 삶도 어쩌면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움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꼭 필요하다고 믿으며 쟁여두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작 필요하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다.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방식, 내 주권, 내 자존심,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묵은 물건들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창고를 비웠을 때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 방식, 내 주권, 내 자존심을 비울 때 그 순간 텅 빈 공간이 되고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그 자리에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텅 빈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채움까지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미련 없이 내 방식을 비워버리고 미련하게 예수님을 찾는 열정으로 채우십시오. 미련 없이 내 주권을 비워버리고 미련하게 주님이 정하신 자리, 예수님과의 나와의 자리 매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내 자존심을 비워버리고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비워도 될까라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련 없이 나를 비우고 미련하게 예수님을, 그분의 주권됨을, 그분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최고의 역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방식과 내 주권과 내 자존심은 미련 없이 비워내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주권을, 그리고 간절한 은혜만을 미련하리만큼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올소이다마는이라고 고백했던 여인의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정하신 질서의 자리에 기쁨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켜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매 순간 발견하게 하시며 비워진 우리 마음의 창고에 성령의 시원한 바람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역작으로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